저는 경남 창원에서 복음 가득한 교회를 맡고 있는 하광자 목사입니다. 오늘 너무 존경하는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 앞에서 참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6강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고 그러면은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또 그리고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정말 엇비슷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지키기가 쉬웠지만은 그 사단의 유혹에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방금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그 후에 지금 인간은 어떤 상태일까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너무너무 떵떵거리고 잘 나가다가 부도를 몇 번 맞고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그 재산상으로 완전히 큰 파산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이혼을 하자고 하고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살던 그런 집에 살던 사람이 남의 집에 숨어서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늘 빚쟁이의 그 빚쟁이 빚독촉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끼니가 없어가지고 라면으로 때우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런 일이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그처럼은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근데 이 회장은요, 자기가 그 엄청난 높은 데 있다가 모든 것을 누리다가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이제 집안 이야기인데 좀 하기가 뭐 하지만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언니가 이제 시장에서 횟집을 했어요. 이제 횟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이 벌렸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그 상인에 그 보증을 서줬거든요. 근데 보증 쓴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우리 언니가 그 빚을 다 떠안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직장에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 애가 둘이 있는데 엄마가 애도 봐줄 겸 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딸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시장 쪽에 가면 제가 걱정이고 우리 집에 오면 언니가 걱정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오시면 매일 야야 너 그 언니 어쩔래 하면서 늘 걱정을 하고 한숨을 쉬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어, 자기 가족 친족을 모른 척하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런 말씀이 또 떠오르고 제가 이제 뭐 그때 성령의 인도 이런 것도 모르는 시절이라서 좀 지혜롭게 했으면 됐을 건데 어쨌든 제가 우리 부부가 두 직장에서 있는 대로 최대한 빚을 내줄 수 있는 만큼 내줬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때 강크게 그렇게 했냐면 그때 횟집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수입도 좋고 언니가 곧 갚는다. 그 말을 믿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몇 달 후에 그 무시무시한 IMF가 사태가 터집니다. IMF 때 어쨌습니까? 이율이 얼마나 이자가 그래서 천정부지만큼 나오고 횟집이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곧 언니는 파산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는 어찌 됐냐면은 저희 가정은 그때 한 달에 5만 원 하는 그 애 학원을 보내지 못하고 제가 기초 화장품 스킨 로션 이런 것도 사 바르지 못할 만큼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언니는 날마다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폭언은 물론이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고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 빚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을 했고 언니네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간사님 화면 공유해 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그랬습니다. 우리 영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잃는 거잖아요. 생명을 잃는 거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였다 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거짓말 잘하고 온갖 악을 자행하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 종노릇 하였더니.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죽기 무서워하는 사람 다 놓아준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죽기를 무서워해서 우리 인간이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벌벌 떨고 불신자도 그렇게 살고 심지어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의사를 하는데요. 실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인정받아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뷰라 그러나요? 경치가 엄청나게 좋은 곳에 아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수영장이 딸려 있습니다. 차도 여러 대 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참 가난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야, 내가 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 행복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거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암에 걸리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암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을 챙기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 마음에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암에 걸리면 안 걸리려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노이로제 비슷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서 잘 나가는 최신식 의료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미국의 박사님이 한국 청량리 무당한테서 부적을 받아서 써왔습니다. 물론 누가 심부름을 했죠. 근데 그 부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분은 나중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예를 들 거는 제가 이제 길에서 아는 언니를 만났어요. 이 언니 남편이 이제 법무사를 하던 사람이라 언니가 참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근데 이 남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거 저도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언니가 길에서 만나서 한다는 말씀이 뭐라냐면은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움이 많이 오고 그 남편 죽은 뒤에 어려움이 많이 오고 그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이거는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남편의 묘를 이장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운명사주팔자 그대로 잡혀서 가는 거죠. 정말 인간이 만물의 통치자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어 정말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렇게 종노릇을 하다가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죠. 우리 인간이 원래 영광의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빗속에서 거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때 우리 출애굽 그게 그런데 보면 바로 죽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요. 다음을 넘어가 주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은요, 천지 창조 때 빛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그 땅의 상태입니다만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뭐라 해놨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인간은 흑암, 혼돈,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우리 앞에 강사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정말 많은 것을 자기가 성취를 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뭔가 어둡고 캄캄하고 허무하고 불안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프로포폴도 맞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는데요. 각 개인의 심성 속에 온갖 악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라 누가 너니 이를 알리오마는. 자,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의 마음이 이처럼 치유불능 상태로 철저하게 병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려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인간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을 모른답니다.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 뒤에 10절에 보면 뭐라 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심장이 마음을 가리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나를 짓누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뭐라 해놨냐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기 또 마음 나왔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첫 마디가 뭐라 했나?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그 지극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한 뒤에 온갖 재난과 질병으로 온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이 아무런, 아까 기름으로 싸바르면 기름 옛날에 이야기였잖아요. 아무런 약도 쓰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약을 처방해 줘야 될까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그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실력이 참 좋아가지고 직장에서도 너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그 한날은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봐라 해서 병원을 가봤는데 다리가 자꾸 더 아프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병원을 가니까 위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것이 암이라고 발견을 했을 때는 너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척추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동생하고 같이 가서 그 병원에 가서 그 쌤한테 제가 끝까지 그 선생님 숨을 거둘 때까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참 아까운 아가씨였는데 나중에는 들어보니까 뇌까지 이게 암이 전이가 됐다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도 그렇게 세상을 뜨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은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인생 문제가 돈 문제입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인생 문제가 건강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입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그런 거 아니야.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오는 문제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나를 구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인간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 진단하는 영적인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뒤에 이게 다 악한 생각이에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12개 항목으로 나눠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십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거요.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음식점에서 나온 그 음식 쓰레기 통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식 쓰레기를 그 모으는 구정물 통이 있는데 거기에 막 짬뽕 국물도 넣고 뭐도 넣고 뭐도 넣고 온갖 거 다 넣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으면 밑에 더러운 게 있어도 위에는 맑은 깨끗한 것처럼 깨끗한 물이 위에는 깨끗합니다. 그죠? 그런데 기다란 막대기로 가서 그 구정물통을 휘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멋지고 젠틀하고 교양 있어 보이지만은 어떤 사건이 부딪히거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약점을 건드리면 악하고 더러운 게 싹 다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화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음악 천재 모차르트를 모차르트하고 주인공이 이제 살리에르가 나오는데요. 이 살리에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모차르트를 너무 부러워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에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손도 베풀고 너무 바르게 사는 나에게는 그런 재능을 주시지 않고 저 방탕하게 사는 모차르트에게 왜 하나님께서 저런 재능을 주셨냐면서 엄청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결국 모차르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어두운 세월을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사탄이 저를 이 부분에서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하면 교만하고, 내가 남보다 못하면 꼬라박고,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함이 교차되는 그런 마음에 정말 힘든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나.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심지어 주의를 하면서도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저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에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에베소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도자기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비전문가이고 별로 솜씨도 없는 제가 도자기 하나 만드는 거고 완전 이 분야의 전문가 또는 고려자기 조선백자 만든 이런 분들이 만드는 거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대요. 어떻겠습니까? 저라는 존재가요. 하나님께서 아까에다 강사님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었대요. 지어줬대요. 근데 이제 이게 한글 성경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영어로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 또는 하나님의 걸작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어린이 찬양에 나는 걸작품 이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엄청 나만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무 굉장히 오래된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마음의 감옥에서 살은 거죠. 또 하나 우리 교육자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보다도 그 부목사님이나 전도사가 설교를 더 잘한다 또는 더 큰 은혜를 끼친다 그러면은 대개 담임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독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악한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계속 끊고 싶은데 생각의 고리를 끊고 싶은데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데도 그렇다고요?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요, 누군가가 열쇠를 갖고 바깥에서 꺼내주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인간의 상태가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6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앞에 우리 강사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 나오잖아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은 그 다음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3장 여기에 이 온갖 문제에 빠져서 고생 생고생 다 하다가 마침내 뭡니까? 흙에 기록이 됩니다.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고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상태가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길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일단 문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번에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모든 문제가 온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문제랍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버려져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일한 답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말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요셉이 노예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통통 이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 광야 40년 동안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40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상태가 어떻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문제 사탄 문제 빠져있는 나를 그 인간을 정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랍니다. 어웨이가 아니고 더웨이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근본 세 문제가 있는데요. 죄, 사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 딱 하나만 꼽으라면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인간에게 모든 문제, 수없는 문제가 왔습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수많은 문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엉망진창이 되고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또 한 가지 이 문제, 유일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른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진정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